오늘은 뭐 또 VBS가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렇게 있고 또 사정상 TV가 없어서 제가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사 위에 나오는 스크린에 나오는 자막들 계속 보시면서요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그 다음에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백항목 궁의 사라건을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 베푼 호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아이와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유치원생이었나? 뭐 이런 아이였어요. 숙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농담 삼아 이게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농담 삼아 그리고 혼내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엄마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겠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갔겠죠. 나중에 엄마 나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미소를 띠면서 그 어머니가 그런 이제 다그침이었죠. 가벼운 다그침. 그러니까 아이가 맛있는 건 못 사줘도 엄마 집은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내가 그걸 딱 들으니까 놀랍기도 하고 뭐 기특하기도 하고 저 어린애가 뭐 집을 사준다는 그 개념을 뭔지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어린아이의 이 당돌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쨌든 어머니에게 뭔가 좋은 거를 사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개념처럼 다윗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왕으로서 지내고 있는 궁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조금 작고 초라하고 뭐 이런 곳이라고 생각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데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아이처럼 또 이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심심찮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훌륭한 또 이렇게 잡을 잡게 되고 많은 훌륭한 액수의 인컴을 갖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집을 사드리리라, 부모님이 힘들게 사신 부모님에게 좋은 집을 장만해 드리리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 적지 않을 겁니다. 뭐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진 또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의 우리랑 비슷한 또래의 아마 뭔가요 인컴이 많은 직종 중 하나 연예인일 겁니다. 연예인들이요 그렇게 뭐 스타가 안 돼, 소위 말해 이제 막 뜨지 못한 연예인들은 정말 힘들어하지만은 막 스타가 되고 뜨고 막 인컴이 많아지고 그런 연예인들이 심심치 않게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렸다라고 이렇게 하는 뭐 뉴스라든가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 생각하고 가장 먼저 부모님 막 사드리고 막 이렇게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대답하시죠. 나 집 필요 없다. 내가 무슨 집에서 사느냐.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처럼 하나님과 다윗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집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궁에 사는데 저는 이렇게 되게 막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백향목 되게 좋은 나무 재질입니다. 레바논이 원산지인 좋은 나무, 우리도 나무집에 살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거의 다 나무집인데 아주 좋은 나무, 저는 여기 그 좋은 나무, 좋은 재질로 된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 너무 지금 초라합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너무 초라합니다. 정말 그럴싸한 의리의리한 그 성전을 제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됐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러한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언제 내가 집을 지어달라는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 어느 정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크건 작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을 드리게 되곤 합니다. 뭐 하나님께 직접이 아니더라도 사역에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직접이 아니더라도 어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다던가 어떤 그 필요한 사람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물질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도네이션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저희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지만 작은 교회 여러분들 다녀봤으면 그런 어떤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 성전을 더 큰 성전을 갖고 싶어서 건축 헌금 막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예은 굿즈, 예은 펀드 이런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내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나는 이만큼 왕으로서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sooner or later 우리가 언제가 됐건 결국 물질로 헌신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헌금 시간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언제고 하나님한테 물질로 헌금해야 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즘 현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쉬운 수단, 가장 쉽게 통용되는 수단이 그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아니면 교회에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물질로 헌신을 할 때, 물질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의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의도는 무엇인가? 다윗의 의도는 2절에 나와 있죠. 그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여기서 궁전에서 잘 사는데 언약궤는 아직 저기 텐트 안에, 휘장 가운데라는 건 지성소, 텐트 그 안에 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광야 생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데요,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찾아왔는데 그 원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때 지정해 주셨던 그 포맷 그대로, 그 스트럭처 그대로 텐트, 광야 생활은 계속 유목 생활이니까, 떠돌이 생활이니까 텐트 치고
텐트 걷고, 오늘도 몇몇 청년들과 캠핑을 가는데 가서 텐트를 치고 텐트 먹고 이렇게 템퍼러리한 그러한 생활이 광야 생활인데, 그러한 형태로 언약궤도 또한 모셨습니다. 텐트 안에 제사 드리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중심에 언약궤를 두고, 그래도 난 궁인 거예요. 건물인 거예요. 빌딩인 거예요. 이런 교회 같은 이런 큰 건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텐트인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캐노피 같은 거예요. 너무 초라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도를 갖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 나는 편한데 저 언약궤, 저기 있는 곳이 너무나도 초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결단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조금 더, 하나님이 이왕 오실 거면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에 걸맞는 그러한 성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동기였습니다.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혹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는, 우리가 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 그런 사역, 그런 것들의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내 의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칫 하나님께 도네이션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자칫 동정에 의해서 시작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다윗의 의도도,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그 시작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존경심, 그것이 있지만요, 동정이 내가 머물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막, 텐트, 그곳이요,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동정받으실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나단이 여기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맞나요? 제가 잘못 찾았네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하시기로,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요, 언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 적이 있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난 이후부터 내가 선택해서 장막에 거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기특하고 좋은 마음이긴 한데, 다윗, 너의 마음이 좋은데, 왕으로서 너의 마음이 좋기는 한데 나를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 왜? 내가 장막 안에 거하는 거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너한테 명령해서 장막에서 거한, 장막을 마련하라고 했잖아. 내가 선택한 거야.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집해드려야지, 고생하신 부모님한테 부모님 이제 편하게 사시라고 뭐 좋은 거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할 때는 뭐냐면요, 당연히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의도 가운데 깔린 건 뭐냐면요, 동정이에요. 이제 능력이 없잖아요, 부모님. 내가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벌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님보다 더 가진 것이 많잖아요. 동정하는 거야. 부모님 더 이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드려야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동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고생하신 부모님, 정말로 나이 드셔서까지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을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 동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동정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실 뿐이지. 자칫 하나님과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최근에 막 리모델도 하고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특히 선교사님, 그런 사역들을 생각할 때요,
내가 가진 것을 쉐어하는 그 개념으로, 동정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막과 성막입니다. 내가 여기 텐트 안에 있기로 내가 결정했어. 내가 너희를 인도하면서 내가 내 텐트 안에 내가 이 초라한 휘장, 초라해 보이는, 정말 험불해 보이는, 정말 간소해 보이는 이 포맷 안에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있다고 너의 궁정과 비교해서 나를 동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에게 공급해 주었음을 잊지 마.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그 광야에서 니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노예 생활하다가 막 아무것도 집도 없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을 때 내가 너희를 이끌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곳에서 너희를 먹였어. 너희의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내가 먹였어. 어디 가든지 내가 먹였어. 니네가 먹고 산 거 내가 너희를 먹인 거야. 불쌍한 너희를 내가 먹인 거야. 그리고 지금 다윗 너가 왕이 된 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기에는 이쁘고 귀여운 거예요. 다윗 왕이 나는 성전에 산다고 텐트에 사는 하나님을 동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거기 사세요? 제가 더 좋은 집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동정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와 너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항상 먹여왔고, 그리고 너를 주권자, 너를 왕으로 세운 것도 나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장막에 계신 거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그 지위, 그 능력, 그 물질을 주신 거, 그 소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돼서, 내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 섬길게요 라는 그 고백이요, 그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 건데, 내가 허락하면 너가 그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내가 허락하면 네가 그곳에 갈 수 있고, 내가 허락하면 네가 그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게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게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의사였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병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 정말 좋으시지, 멋있지, 너도 의사가 되면 좋을 텐데 라는 그 세뇌 교육에 나도 막연하게 의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했던 기도가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 멋진 의술을 펼칠게요. 하여튼 하나님 위해 많은 사람들을 고칠게요. 이런 식의 기도를, 이런 식의 소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할게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게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궁전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궁전에서 하니까 하나님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도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인지.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게요.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반드시 할게요. 내가 비자를 받게 되면 선교를 갈게요. 내가 어느 정도 인컴을 갖게 되면 헌신할게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하나님 건축, 하나님 교회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그런 고아원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원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선단체 필요 없으세요.
원하시면 당첨되게 하시는 거, 원하시면 지으시는 거예요. 원하시면 그 사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많을 텐데요. 아니, 원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모르겠어요. 펀드 매니저, 더 많은 돈을 갖고 빌 게이츠 그냥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베이소스, 아마존, 우리 앨런 머스크 하나님 바꾸시면 돼요. 근데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우리의 것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내어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 받은 성격, 지식, 지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 심지어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어떠한 리소스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맡겨주는 거예요. 그걸 청지기처럼, 스튜어드로 청지기처럼 맡고 있는 매니저로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기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는, 물질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 건요, 그러기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게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리소스, 물질, 그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서로 봉사하는데 쓰래. 여기 필요하구나,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필요하구나,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저 불쌍해 이러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는구나, 거기에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가 온전하면요, 생색내지 않고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베풀면요, 생색내게 되고 인색해집니다. 이게 내 거면요, 이번에 선교헌금을 10,000불을 했네, 들렸어? 막 이렇게 생색을 내게 돼요.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헌금한 10,000불이 어디에 쓰이지 이걸 막 추적해요. 이것이 제대로 쓰이나 이렇게 추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색해져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내 거이기 때문에 아깝기도 하고, 내 거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져야 되고, 내가 acknowledge 돼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도네이션하거나 헌금하거나 헌신하거나 그럴 때. 물질뿐만 아니죠. 내가 어떤 것에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직접 노동을 하게 되면 그래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는 자꾸 내가 내 걸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능력, 이런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그리고 자꾸 여기까지 인색해지고, 여기까지만 봉사, 여기까지만 헌신. 우리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다윗의 의도가 하나님에게 있지만 동정심의 의도도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의도가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에 봉사하기 위해 내가 써야 되는구나라는 그 의도를 갖고 우리가 물질적인 헌신, 우리 헌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은요,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다윗의 헌신, 다윗이 성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어드릴게요, 그럴싸하게 했을 때 하나님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괜찮아, 네가 안 해도 돼. 막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 헌신은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막으신 거와 상관없이요, 다윗의 헌신이 계속돼요. 사무엘하 8장, 오늘 봤던 사무엘하 7장, 그 다음이 8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매 다윗 왕에게 무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 에피소드,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괜찮아. 이 에피소드 끝나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나라는 굴러가고 적들은 또 쳐들어오고 우리는 또 거기에 맞서 싸우고, 슬라이드 계속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 전쟁 가운데 이제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다윗 이렇게 전리품을 받기도 하고 진대에서 이렇게 갖다 바치거든요. 곡물을 갖다 바치거든요.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가지고요. 그 다음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세겔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다 드리니라.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 제가 살고 있는 이 성전 못지않은 성전 하나님 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됐어, no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자, 열심히 난 살아야지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간 거예요. 그러한 곡물, 그러한 전리품들, 그런 이득들을 하나님한테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노하셨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것으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크고 장기적인 그 플랜이 하나님이 리젝트하셨지만, 노하셨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 그런 예배,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걸로부터.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노했어요. 그러면 내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왕으로서 이겼어요. 그럼 내가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컴피티션 나가서 이겼어요. 그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또에서 뭐 했을 때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았으면 여러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라는 그 회사라는 전장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자꾸 드린다니까요. 다윗이요. 다윗의 헌신은요 지금 그때 갖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들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거창하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내가 뭐가 돼서 나중에 할 생각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 지금 받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갖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획과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조금씩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 조건이 허락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제가 뭐가 되면은 이게 코인이 터지면은 막 헌신할게요. 막 이렇게 그래 격려하지만 믿지 않아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잡을 얻게 돼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격려하고 그래 훌륭하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크게 믿지 않아요. 왜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 능력, 에너지, 물질,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애하고 있는지를 보면 20년 후에 30년에 답이 나와요. 주식 됐을 때, 코인이 터졌을 때, 로또가 됐을 때 답이 나옵니다. 그건 내가 찝찝하니까 하나님 집 지어드리는 거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할 때의 모습이요 부유하고 강해졌을 때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헌금이나 물질 헌신에 대해서 칭찬한 부분이 여러분 생각나는 과부의 두 렙돈을 낸 과부의 모습 생각나십니까? 과부는 당장 먹고 사는 게 없어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 오늘에 갖고 있는 것을 과부는 그냥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많이 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렙돈 20전입니다. 지금의 시세로 봐도 20전 이전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미가 그건 거예요. 지금 내기 때문에 이 과부가 부자가 되면요 다 자연스럽게 그 두 렙돈 내는 마음으로 헌신할 겁니다. 과부가 놀랄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도 똑같이 헌신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신을 외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의 계획이 하나님한테 리젝트 당하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 헌신의 표현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들로 했던 것처럼.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 진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성은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가? 내가 진짜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진실되는가? 다윗의 진정성은요, 시간이 지난 후에 드러납니다. 역대상 22장, 다윗이 늙어서 거의 죽기 전에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있었던 일인데요.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한창 때 왕에 딱 올라가자마자, 언약궤 딱 되찾아 오자마자 가장 한창 때에 결심했던 그 마음이요, 진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그걸 계속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 손에 피가 많다. 전쟁을 네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이유들 때문에 어쨌든 넌 안 돼. 또 모르죠. 다윗의 이러한 헌신에 다윗이 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막으셨을지도. 어쨌든 하나님 막으셨어요. 너 때엔 안 돼. 하도 다윗이 진실이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너 때는 안 되고 너 아들 때에 허락해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평생을 늙어 죽을 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물질 당연히 준비하죠. 노철, 못을 위해 쓰여질 철까지 준비. 얼마나 디테일한 준비입니까? 그릇, 놋을 준비하고 돌 다 깎아놓고 나무 다 들여오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석공들 모으고, 얘 아직 어리니까, 얘 아직 어리버리하니까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는데 뭐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나는 평생 준비했는데 사람들 주위에 붙여주고, 금과 은, 귀중 22장 뒷부분에 보면 금과 은도 이게 구체적으로 몇 달란트 되는 금과 만 달란트 되는 금과 은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평생을 그거를 준비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하면요, 준비해요. 하나님 진짜 원하면 그렇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사가 되고 싶다? 준비해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해 내가 얼만큼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세우겠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못 하나 준비하는 상황일지라도 못 2개 준비하고, 나무 하나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뭘 하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헌신하는 게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드리기 원하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드리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서. 통일 왕국의 왕인,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던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에게 솔로몬이 물려받은 게 그거예요. 성전 지을 재료. 야, 이 땅 다 네 거야. 이 위세. 그냥 성전 져야 돼. 자, 돌 다 깎아놨어. 나무 다 준비해놨어. 못 쫙 깔아놨어. 금도 있고 다. 사람도 다 붙여놨어. 너가 짓기만 하면 돼. 이건 물려주는 거예요. 나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짓고 싶어. 너 너무 하나님 위해서 지어주고 싶어. 하나님 위해서 지어드리고 싶어. 내가 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해야 돼 하고 밀어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다면 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설령 의사가 안 될지라도, 내가 설령 부자가 안 될지라도 준비하고 내가 그것을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는 이것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 이제 너가 드렸으면 해. 우리가 자식은 당장 없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배 후배가 있고 목자와 목원들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 우리 리더들, 청년들이요, 저보다 더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보다 더 과격한 선교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는 것보다 더 심한 오지에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허락되지 않은 지역에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진정성.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나보다 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나보다 더 준비된 크리스찬이 되어서 더 하나님께 드렸으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못 준비하고 하듯이 제가 사역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이 진정성이 있다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진정성이 있다면요, 상대방의 반응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저 사람이 뭔가 별로 감사해하지 않는 것 같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장학금을 후원했는데 저 아이가 결국 훌륭한 사람이 안 된 것 같네. 여기에 좌지우지되고 좌절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컴패션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내가 누군가의 이 어린아이의 생활을 도울 수 있구나, 뭔가 이 작은 돈으로 뭔가를 도울 수 있구나, 이런 열정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도 쓰고 주고받고 너무 붙여놓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좀 뜸해지고, 반응이 약간 뜸해지니까요, 내 마음도 식고, 이제는 그게 약간 페이먼트처럼 됐어요. 제 거에 은행에서 자동이체되는 페이먼트처럼 됐어요. 내 진정성이 사그라드는 거죠.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해도요, 이 다윗의 진정성 자체는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노라고 하신 그 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 아들에게 내 모든 거, 내가 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아들 때 하나님 하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이 장막에 있으시면 장막에 있으시는 거고, 원하시면 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굳이 준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반응에 상관없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류의 가장 최초의 죄 중 하나인 살인이 일어나죠. 그 살인의 원인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살인이. 가인과 아벨이 다 헌신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지은 농작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양은 먹지 않아, 육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껍데기란다. 털, 그런 것들을 이제 위에서 양을 길렀겠죠. 어쨌든 그 양을 죽여서 그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헌신은 기뻐 받으셨고, 마치 다윗의 성전을 안 받으신 것처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요, 분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분노가 시작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가인에게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노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분하거나 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이웃을 향한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재능에 대한 헌신,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베푸는 호의처럼 이렇게 됐으니까 보답해 주듯이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의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의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흘러가도록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드리려고 지금 실천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드리고자 했던 것이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그냥 멈춰버리고, 혹 받는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주는, 내가 기부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을 분하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 필요 없어 라고 이미 대답하신 그 상황 가운데, 아마 하나님이 다윗의 이러한 깊은 의도,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항상 실천하는 그 헌신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진정성을 아셨던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마치 아까 말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집은 내가 사줄게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 기특하겠어요. 집 안 받아도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네 그 마음 알아. 내가 그래서 너 가는 곳마다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네 원수가 너를 함부로 못할 거야. 네 이름이 이 땅에서 위대해질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십니다. 또 이 이후에 7장 뒷부분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또 다윗이 어떻게 나를 또 이렇게까지 좋게 만드십니까? 이 둘의 너무나도 훈훈한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보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대화가, 소통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헌신의 의도, 우리의 헌신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이어지는 그 헌신, 우리의 헌신의 그 진정성, 그것이요 하나님에게 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헌신할 때 호의를 베풀듯이 헌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 주인에게 다시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작은 것들, 그것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중심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 중심이에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 진짜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가? 그러면요, 성전 안 지어줘도 여러분 그만큼 헌신 안 해도 이미 그거 받으시고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는 우리 영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물질을 헌신하거나, 어딘가에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거나, 어딘가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때, 나를 내어드려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재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물질의 헌신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공동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